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노예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노예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접종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순적하게 항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고 또 더 힘을 얻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어 아버지 안에서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삶이 우리 안에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광선 받아야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귀한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역사회 가운데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아버지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쪽이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니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2절에서 33절의 부분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 침례 요한의 죽음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그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온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참 민족적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이겠죠. 말할 수 없는 큰 손실. 그것도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것도 참 어린아이의 어떤 그런 그 춤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어떠한 그런 잠깐의 유의 때문에 죽는다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지킴을 받는가? 환경으로 지킴을 받는가? 명망으로 지킴을 받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리는 메시아는 뭐냐면 먹을 것을 먹이시고 또 고쳐주시는 예수님. 근데 사실은 맞긴 맞는데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가강의 모습의 예수님을 그리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육신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진정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십니다. 아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옹이해서 왕으로 옮기는 것은 뭐 예수님이 거절할 수 있지만, 제자들이 만일에 그 분위기가 휩쓸린다 그러면 정말 성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리더를 세울 때 가만히 보면 리더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주도해서 나가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주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당할 때 물러나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물러나면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억지로 옹이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또 노리는 지도자도 있기도 해요. 자기가 마지못해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북돋아 줘야지 할 것 같은 그런 지도자도 실제로 역사상에 많이 있고, 많은
지도자들, 우리나라를 거쳐갔던 많은 지도자들 안에는 누군가가 자기를 밀어주길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왕의 끝까지 지속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뭐 저의 인생에 제가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봤고, 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대통령들을 이렇게 봤지만은,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영원히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마음속에 이제 내가 물러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먼저 보내면서 자신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큰 특권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국면을 우리의 주도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무리를 보내서 혼자 계셨는데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저녁에 출발했어요.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밤 4경이라고 그랬어요. 밤 4경이면 3시부터 6시를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6시쯤에 출발했다고, 7시쯤에 출발했다고 봐도 벌써 이 무리에서 지금 몇 시간을 있는 거예요. 적어도 8시간을 있는 거예요. 8시간 내지 9시간을 지금 배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밤 4경에 25절에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캄캄한 바다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밤 3시에서 6시. 가장 밤이 깊은 그때. 이들은 밤이 깊은지 어쩐지 그렇게 돌아볼 정도의 그런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풍랑에 하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걸어오신다고 생각해봐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반응이 뭐였어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 이거예요. 물귀신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음성은 바로 이 음성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은 사실은 없어요. 감옥도, 왕궁도, 대통령의 관저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하고 느끼다는 것 뿐이지, 배 안도 안전하다고 느끼다 뿐이지, 사실은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 배에 타고 있으면 자기가 아무 일도 안 날 줄 알아요. 한 번은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서 이제 자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잘 사는 나라니까 괜찮겠지 생각을 했어요. 잠을 자는데 한 2시쯤 됐는데 막 그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걔 속으로 그랬어요. 꿈을 꾸는 건가? 지금 내가 뭘 하는 건가? 불이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불이 나갖고 연기가 차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감당이 안 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사람의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아마 그 마을에서도 아마 제가 갔던 곳이 미국인데 그 마을에서 저 혼자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 혼자. 근데 그날따라 그 어린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되게 시끄럽다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시끌시끌하게 그냥 호텔을 막 그냥 뛰어다니고 막 난리해가지고 그냥 아이나 달럭. 역시 애들은 똑같아요. 동서양을 막느라고. 아니 거기서 뿔장난을 한 거야, 호텔에서. 그러니 얼마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그래갖고 연기가 가득 찼는데, 다행히도
소방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서 그 불을 끈 거예요. 그래서 참 한동안 그러면서 참 가슴이 두근두근하네. 미국도 이러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갖고 있는 조건,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어디나 한순간도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지선 자매를 잘 알죠? 우리 이지선 자매 보면은 참 이뻐요. 원래 모습은 뭐. 자기들 그렇게 차량 사고가 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순식간에 사고가 나면서 그렇게 얼굴이 문드러지고 참 자기 자신도 참 인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고통이나 불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올 때만 해도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분이 안 되는 짧은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이라는 운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듯이 불행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래도 저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기에 겉으로 쉽게 드러나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이 말이 저에게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래.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큰데 안에서 속 안에 썰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나.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아주 기발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무엇인가 분명하게 실체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물이 막 넘실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배도 안전하지 않은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가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네가 뚱뚱해서 빠졌어. 아니요. 뚱뚱하든 가늘든 마르든 물에 빠지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이 그럴 뿐이에요. 그러자 이 말씀을 밟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을 밟는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말씀을 밟고, 말씀을 밟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밟고 그는 무리로 걸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밟았다는 것은 내 생각을 밟은 것이 아니에요. 내 주장을 밟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밟은 거예요. 즉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밟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는 물 위에 뛰어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삼각산을 가고 있었는데 막 장마가 있어서 물이 불어갖고 시내가 막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아주 옛날. 저도 듣기만 했던 얘기인데 그 물이 부르는 걸 보고 기도하러 가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젊은이들이 그 물이 막 그런데를 자기네들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베드로도 걷었을까 우리도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발을 내디뎠다고 합니다. 물에 뛰어들었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밟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얘기하게 되고, 사실은 로고스라는 말이 더 표현이 옳은데 레마라고 따로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들린 말씀, 주님이 내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요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해갖고 어떤 사람들이 가끔 내가 독을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면서 독을 마시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죽어요. 주님께서 확신을 분명히 네가 이 독을 먹어도 죽지 않아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있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는 않으세요. 그런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바람이 무서워. 그런데 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어때요?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그러다 막 바람이 치니까 물결이 일렁거리니까 무섭잖아요.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기력을 낳고 모든 일을 미루어 행동하지 않게 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며 변명으로 그의 삶을 살게 하며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여 오히려 자기 신을 죽이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맥스웰 목사님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정의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탁월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탁월한 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두려움을 가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행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고 외로 자기 연민, 왜 내가 여기에 빠졌지?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변명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 남 탓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는데 그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계신 분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가끔가다 사람들이 믿음과 만용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손을 즉시 내밀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있잖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려놓음을 쓰신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더 내려놓음을 쓰시면서 그 근거지를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옮겼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괜찮은데 왜 인도네시아 가서 또 고생을 합니까? 또 다시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그분이 이곳에 있기를, 그리고 나의 마음을 늘 언제나 성령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정갈하게 해야 돼요. 정말 깨끗하게 주님께서 내 안에 있고 싶은데, 주님께서 내 안에 같이 갖고 계시는데, 내가 만일에 내 성전을, 만일에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고 싶은 생각 들겠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영혼이 귀하긴 한데 정말 저는 도저히 그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못 가겠더라고요. 아주 진저리가 쳐지더라고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어떻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분명한 것은 우리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우리의 일터가 가장 안전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말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곳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임을 분명하게 하는 그리고 또 그 삶 가운데 드러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바의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